함께 살기를 원하는 청년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청년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도 그런 탄식을 했지만 어디 가서 지혜를 얻습니까?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을 얻을 것이 어디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말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쭉 얘기를 들어보고 처방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아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한 16년 공부하나요? 그 16년이라고 하는 기회, 20살, 3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 그 기회, 그거를 아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성경책 덮어놓고도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고3 또 몇 년 죽어라 공부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해피하냐, 행복하냐, 세상적으로 보장된 출세의 삶을 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과 비슷하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낮임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겠다. 밤이 오면 그때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라는 말은 지금이 낮이라는 말이요, 일할 때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하는 일하는 때가 세월이고, 일하는 그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 청년 회원들이요,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고 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또 우리의 삶 사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끼라는 말입니다.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더 잘 표현됐는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 대가를 지불해서 대신 사서 너 이제 자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할 때 그건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무한정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기회가 또다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며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선용하는 건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바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멋대로 나한테 주어진 건데 그리고 24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끼며 살아나가는 시간 관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지 마시고 귀한 젊음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아끼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과연 주님이 내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이 아까운 시간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랬을 때 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조카 롯인가 하는 그 사람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사는 게 뭐 잘못입니까? 저기 곡창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한번 멋진 삶을 살아고 즐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라면 오늘 그는 안타깝게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때에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뭐 잘못했습니까? 에서 열심히 사냥질했어요. 맨날 방에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배가 고프도록 사냥을 했고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에서의 삶이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 그런 주의 뜻을 소홀히 여겼고 경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팥죽 한 그릇 그거 먹는 거에 눈이 가 있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했고 깊은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먹을 거에 빠져서 살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를 지내시고 밤중을 지내시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십자가 지지 말고 나도 그냥 도망이나 가버릴까? 그리고 육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나중에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다윗을 택하고 사울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설령 그의 자리가 다윗이 목동으로서 말제로서 참 부끄러운 출신이고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소명의 길을 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감당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오늘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혜롭게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술은 인생을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만듭니다. 무감각으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1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특별히 기여하십시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랬을 때 내 몸이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도 술에 대해서 얘기하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여 지혜를 잃어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빼앗아가는 아주 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잃어버리려면요, 술 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천 방안은 뭡니까? 행동 지침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건 이방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이 허망하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심령이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감각이 없어진다.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버려준다. 욕정에 따라서 산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7절이 얘기하는 술 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습은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뭐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의 처방은 뭡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내려주는 처방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말이 아주 강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돌직구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라, 하라, 행하라, 서라, 이렇게 아주 그냥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간단하게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 4절이지만 말라, 하라, 이게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아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둘 중 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되는 거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찬송가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달라고 찬송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성령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배라면요, 내가 돛담배가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쉽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기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 자세함을 수요일 날 마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찬송합니다. 어떠한 곤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습니까?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말씀인 것처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방탕하고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이 있는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 내 부르심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더 하나 가까이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기회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한되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아주 무궁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우리가 갖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에게 주어진 요 기회,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요 생각 이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 그거요 자기 분수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늘 분수에 모르고 살다가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오늘 내가 뭘 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면 그의 삶이 100%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오락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 먼저 가는 곳에서 어디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의 일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의 기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내며 느끼는 건 그래요. 야,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어진 기회, 시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전도서는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많이 단축해졌다. 지혜자는 누구예요? 이젠 난 정말 많은 시간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산하는 그날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가서 내가 끝에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한다면 만날 사람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죠. 그건 내가 만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만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님 앞에서 세상 어떻게 살았나 결산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단축된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욱 주의 뜻을 이해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두고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말씀 같지만 오늘 헌신하고 주관하며 예배드리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난 아직까지도 무궁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남 선녀로서 청년의 때를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